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의로움이라는 제목,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헤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당시는 이제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들어선 후에 그들의 악행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독재 체제는 보네포에게 큰 도덕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이제 히틀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나치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제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히틀러의 암살이 성공했을까요? 맞아요.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보네포는 이 그리스도인에서 폭력적인 방법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가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네포는 이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1945년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보네포는 결국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었습니다. 보네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이나 도덕성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나눠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이 아담이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 물려받아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이라는 불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독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쏟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의인이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의인만이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의 의를 따라 흠이 없는 존재,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머무를 만한 자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도 누구 할 거 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의는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 의로움이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내 도덕성이 높아서 나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까 말한 것은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여겨주겠다, 너희들을 이제 의인이라 내가 칭해주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밖에 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밖에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광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무리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죄의 싹은 뭐죠,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그래요. 죄의 싹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이 죄의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곧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 여러분들 속량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기억합니까? 혹시 속량하면 속량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수님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너희들을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다. 내가 칭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없었는가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이 없으시고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속량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희들 그냥 내가 자녀 삼아줄 때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와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목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양 넘어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로움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뜻합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분명한 기준과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의로운 자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은 공정함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실 때 비로소 의로운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결코 불의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죄를 아무것도 아니냐 가볍게 여겨 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죄의 무게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오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닮은 삶으로서 세상에서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불의함에 맞설 수 있는, 내가 그런 용기가 없다면 주님 그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불의와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그 성품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는 많은 악과 또 부정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그 불의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서 이 세상의 불의와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공정함과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